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5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이죠. 다시 묻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죠. 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주 성령께서 마틴 루터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2가지 질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이 우리들의 신앙 모델이 된다는 그런 뜻이죠. 근데 아브라함은 2가지 질문을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너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쪽 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말이죠. 다른 신을 섬겼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그런데 이 점을 히브리서에서는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거기가 어딘지, 그리고 왜 그 땅으로 가라고 그러시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이란 바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그 땅이었던 겁니다. 자, 2가지 질문 중에 말이죠, 첫 번째 질문을 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 말이죠,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에 살고 있던 롯이 사로잡혀갔다. 그 말을 듣고 318명이라는 작은 수를 이끌고 말이죠, 4왕을 물리치고 그를 구원해내죠.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는 어떤 두려움이 있었는가요? 그리고 또 미련이 있었어요. 두려움은 뭔가요? 4왕이 말이죠, 우리가 쏘갔구나. 14장에 보면은 멜기세덱이 말이죠,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브라함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물리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4왕이 말이죠, 이를 나중에 알고 우리가 가서 아브라함에게 복수하자,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미련은 뭘까요? 소돔 왕이 있단 말이죠. 백성들은 내게 보내고, 내가 구해낸 백성은 내게 보내고, 이 모든 물질은 다 내게 받아라, 내가 가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요, 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맹세하노니 내가
아브라함 부자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할 거 아니냐. 나는 내게 시롤에게 하나도 내가 받지 않겠다. 깨끗이 포기를 했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말이야, 한 절반만 갖겠다고 그럴걸. 이러한 미련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주 합당한 그런 말씀을 했죠. 내 방패요, 내 왕이 복수하기 위해서 온다 하더라도 내가 막아주마. 그리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잘했다. 내 이름을 위해서 소돔 왕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내게 주려는 복을 받기 위해서 깨끗이 포기한 거 잘했다. 내가 크게 몇 배로 내게 갚아주겠다.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여,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그러면서 나는 자식이 없으니 내 집에서 길린 엘리에셀이 상속자입니다. 엘리에셀은 종이었는데 그를 양자로 삼겠다.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내게 자손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으신 말씀이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은 자손을 주리라.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자손을 주리라 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죠. 그러면서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도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어떤 뜻이 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건가요? 내 자손을 주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걸 믿었다는 거죠. 내 자손을 주리라 약속하신 그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여기 로마서 4장 1절에서는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저는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정말 우리들에게 하시는 도전적인 말씀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요, 저와 같은 동력자, 목사님들,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게 해주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다가왔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요. 그리고 말씀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나온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도들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토요일 날이면 어디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외출도 하는데 여행도 하는데요. 주말이 되면 주일이 되면 더 바쁘죠. 와서 봉사하며 그리고 헌금을 하면서 말이죠.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얻게 해줬는가, 어떤 확신을 줬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긴 바 되었나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의롭다함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의롭다함을 얻어야만 의로우신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거죠. 구원이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의롭다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요. 내 자손이라,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손들이라, 이렇게 복수로 말씀한 게 아니라 단수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아브라함에게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신 것이 다름이 아닌 그게 복음이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께서 내게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 또 이 땅을 주시겠다는 거, 이걸 제가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아브라함의 두 가지 질문은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들의 두 가지 질문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냐? 그리고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 염소, 암염소, 춘양을 가져올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이제 준비해서요,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여러분 창세기 15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간을 쪼개라, 그리고 마주 대해놔라, 이런 말씀은 전혀 없는 겁니다. 다만 암소, 암염소, 양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걸 벌써 알아들은 거죠. 무엇을 알리까?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에 보면요, 두 조각 사이로 지나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유목민이거든요. 그들은 옛날 언약식을 할 때는요, 이렇게 중간을 쪼개고 마주대해 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언약식이었다는 거죠. 만일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이 언약을 어기면은 쪼개도 좋다, 이런 뜻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러니까 대핀 닿겠죠. 하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무엇으로 알리까 할 때 하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더라. 그러면은 묻습니다. 아브라함도 지났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세워주신 일방적인 언약인 거죠. 내가 하리라 하신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은 쌍방 언약이었던 거죠. 그건 폐하여졌지만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이 언약은 일방적인 주권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폐하여지지가 않아요. 또 폐하여져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언약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벨리트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쪼개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알릴까? 만일 내게 약속한 이 언약을 지켜주지 않는다면, 문자적으로 하면은
나를 쪼개도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두 가지 질문.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겁니다. 22장은요, 그 일 후에 이 점을 가까운 문맥으로 보면 21장에서 이삭을 주신 후에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tested 아브라함을 시험을 해보시려고요. 여러분, 전자제품이고 이런 거를 출고할 때는요, 다 그걸 검수를 합니다. 다 불량품이 없는가 검수를 해요. 테스트. 아브라함,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 내가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처음 이 말씀을 받을 때는요, 아마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하나님은 17장에서 말이죠,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와 언약을 세우리라 하신 하나님입니다. 17장 21절에서도요, 내 언약은 사라가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고 또 거듭 말씀을 했죠. 그런데 그 이삭을 말이죠, 번제로 드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때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위기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언약 해주신 걸 잊어버리셨나? 아니면 언약을 폐하셨는가?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삭을 주실 때는 언제고 또 번제로 드리라 또 뺏어가실 때는 언젠가? 하나님, 차라리 저를 데려가십시오. 제가 다른 것은 다 순종을 해도 이것만은 안 됩니다. 신앙의 위기였던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을 더듬어 보면요, 아브라함의 부름을 받은 것은 75살 때죠. 그리고 25년이 지난 100살이 되었을 때 이삭을 주셨고요. 이삭이 번제할 나무를 지고 올라갈 나이를 15살로 가정을 하면요, 40년 동안 아브라함을 훈련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뜻은요, 복음서에도 나타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그들을 부르자마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신 게 아닙니다. 거의 공생의 마지막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도요,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도, 그걸 다 경험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비로소 대속 제물이 되실 것을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도요, 그를 부르신 후 약 40년 동안 훈련하신 후에 이제는 지금쯤은 감당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아브라함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나요? 자,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드렸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믿음의 근거가 뭔가요? 내 자손은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신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요, 이삭을 본제로 드릴지라도 그를 죽은 가운데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내가 심한 고생을 받아 산 소망까지 끊어지고 참으로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그럽니다.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뢰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는 걸 보시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아라.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검증이 통과된 믿음이라는 거죠. 내가 이제야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검증, 이것이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우리들의 믿음이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모리아 땅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러셨나요? 그냥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만 했다면은 순종하나 안 하는가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왜 모리아 땅에 가서 일러준 한 산 거기 가서 번제로 드리라. 여기에는 구속사적인 그런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리아 땅이 어딥니까?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역대하 3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래서 모리아 땅 일러준 산, 주님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가 우리의 대속죄물 번제로 드려줄 바로 거기 가서 이후에 하나님은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니 5번째 마지막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승리하리라, 만민의 복을 받게 되고 또 승리하리라. 그러면요, 질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가능해지는가요? 주님이 대속죄물이 되주심으로요. 그래서 하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천하만민의 구원의 복을 받게 됐고요. 주님이 무덤을 깨치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심으로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으니라. 여기 또 의문이 이제 묻게 되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의 복을 받게 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된단 말인가?
나의 말을 준행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행의 구원론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설명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이제 주실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보여주시려는 그것을 보여주실 수가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만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것만 안 됩니다 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대속제물로 내주시려는 이걸 계시하시려는 것, 이걸 보여주실 수가 없게 됐다는 그런 뜻인 거죠. 여기 보세요. 주님은요,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휘장이 열려지고 우리들의 구원이 가능해진 거죠. 아브라함은 처음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그랬어요. 나를 어디로 가라 하는지, 왜 가라고 하시는지, 또 하나님의 왜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에 일러준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시는지 그건 더욱 이해가 안 됐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자기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는지.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신앙 여정 앞에 어떤 일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빛을 비춰주는 말씀이세요. 2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에 가서 멀리 이렇게요, 그 산을 바라본지라. 그때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냐. 무릎을 쳤겠죠.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주시하는 산에가 번제로 드리라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살아가는 독생자를 우리의 대속제물로 주실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걸 확신하게 되는 거죠. 결론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누가 한 말씀이죠. 베드로 전서 1장에서 하는 한 말씀이다.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에게 하신 말씀.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에게 이 말씀이 조명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했죠. 그리고 바울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 복음을 변증을 했죠. 다른 복음을 전하려는 자들에게 복음을 보수하고 변증하게 했죠. 또 히브리서에서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후퇴하려는 자들을 경고하게 세워줬죠. 살리라, 살리라, 살리라.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약교회는 어떻게 했나요? 그리고 아담은 인류의 시조는요,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다른 것은 내가 입으로 먹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것, 이것만은 먹지 말아라. 아브라함이 그걸 지켰더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해 유지해 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나를 반역하였나니라. 여기에 그 다음에는요, 우리는 신약교회 그리고 한국교회는 어떠냐 묻게 되죠.
다음은요, 나는 설교자인 나는, 그리고 성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가면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늙어서는 팔을 벌리라. 베드로가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당할 걸 말씀했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는 주의 군병들이 나는 어떤 조지 형편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